어떤 청년이 길을 가다가 요술 램프를 주웠습니다. 그 요술 램프에서 작은 거인이 나오더니 주인님, 제가 주인님의 소원을 세 가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그 소원이 있으면은 세 가지만 말씀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청년이 나의 첫 번째 소원은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두 번째 소원은 여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자 한 명을 나에게 보내달라고. 세 번째 소원은 그 여자와 많은 돈을 가지고 결혼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 청년의 소원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돈 여자하고 결혼했답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 우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구 가운데, 신체적인 욕구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욕구가 갈증일 것입니다. 물에 대한 욕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물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는 97%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신생아는 약 76%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60%가 물로 구성되어져 있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인이 되면은 이 수분이 50%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이 수분 부족으로, 물 부족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영국의 병사들이 사막을 지나가는데 너무나 목이 말라서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서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에서 오아시스가 보였어요. 그 오아시스를 발견한 병사들이 막 앞다투어서 달려가 가지고 그 오아시스의 물을 막 마셨어요. 그런데 그 오아시스의 물을 마셨던 많은 병사들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나중에 군의관들이 와서 그 쓰러져 죽은 병사들을 해부해 보니까 그 입안에 모래가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햇빛이 이 사막에 비추어져서 아지랑이가 올라오는 것이 오아시스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신기루라고 하는데, 그것을 신기루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신기루를 보고 이 병사들이 물인 줄 알고 달려가서 그것을 마시고는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물이 아닌 그러한 신기루 같은 것을 마시고 죽어가는 그런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헛된 인생의 어떠한 물을 마시어서 그 인생이 죽어가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갈증은 끝이 없습니다. 아마 북한 사람들은 한 끼라도 배불리 먹어보는 것이 아마 그 인생의 소원일 것입니다. 배부르게 밥 먹고 사는 그런 갈증이 그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갈증은 없지만은 우리 남한은 술 소비량이 한 월 평균 수입의 20% 가까이를 술값으로 지출한다는 거예요. 많은 일반 사람들이 한 수입에 만에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면은 한 20만 원을 술값으로 지출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매일 마시는데 월요일 날은 원래부터 마시고, 화요일 날은 화끈하게 마시고, 수요일 날은 수수하게 마시고, 목요일 날은 목이 터져라 마시고, 금요일 날은 금방 마시고 또 마시고, 토요일 날은 토하도록 마시고, 일요일 날은 일찍부터 마시고. 그래서 막 너무나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이분이 그냥 가세가 기울어져 가지고 망해버렸어요. 근데 한 3일 지났는데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그 삶을 회복했어요. 봤더니만 빈병을 팔아가지고 다시 그 가세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술을 마십니까? 뭔가에 취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제정신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술인 무당들이 한 1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숫자보다 한 10배 가까이 많은 숫자가 역술인 무당이라고 합니다. 이 역술인 무당을 만나고 나오는 사람에게 물어봤답니다. 왜 이런 데 오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인생이 답답해서, 뭔가 인생에 답이 없어서 답답해서 여기에 왔다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눈만 뜨면 도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찍이 토스토옙스키는 사람이 도박에 빠지는 것은 뭔가 돈 때문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어떤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도박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얼짱 몸짱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여러 가지 건강식품을 찾아 먹고 또 한 번 성형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도 성형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성형한 사람은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그랬는데 원판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드는 얼굴이 안 나오니까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땡기고 땡겼더니만 배꼽이 목에 와 있더랍니다. 어떤 성형외과에 가봤더니만 하나님 날 만드시고 원장님 날 고치시네, 그렇게 프랜카드에 붙여놨더라고요. 사람들은 이렇게 저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어떤 사람은 권력에, 어떤 사람은 건강에, 또 어떤 사람은 명예에, 어떤 사람은 예술에, 어떤 사람은 인기에 목이 말라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그러한 헛된 목마름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랍 실화에 탄타루스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탄타루스 왕이 신중의 신인 제우스 신의 음식을 훔쳐먹다가 들켰어요. 그 죄로 인하여서 이 탄타루스 왕은 평생을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고통을 안고 사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물이 마시고 싶어서 물을 잡으려고 하면 물이 뒤로 물러서 버리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으려 하면 음식이 뒤로 물러서 버리는 거예요. 손으로 또 과일을 먹으려고 과일에 손을 내밀면 과일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마시고 싶고 먹고 싶은 것을 하나도 입에 넣을 수 없는 고통, 그것을 영원토록 겪으면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탄타루스 왕의 신화에서 영어 단어 하나가 생겨났는데 텐트라이징이라고 하는, 텐트라이징. 이 텐트라이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감질나는, 애간장을 태우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쉬지 않고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목마름은 다 이런 거예요. 텐트라이징, 감질나는, 애간장을 태우는. 내가 손에 넣을만 하면 그것은 내 손에서 멀어져 갑니다. 설사 얻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얻으면 얻을수록 마치 여름날에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청량음료를 마시면 더 갈증이 더해가는 것처럼 세상에 어떠한 헛된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마치 얻으면 얻을수록 더 갈증이 생기고 배는 더 고프게 되는 것이 세상에서 얻는 만족인 것입니다. 호주에 가면 나도라는 식물이 있는데 이 나도라는 식물을 갈아가지고 이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들면은 마치 밀가루로 만든 빵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도라는 식물에는 칼로리가 제로인 그런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나도로 만든 빵을 먹으면 배는 부르지만은, 배고픔은 모르지만은 결국에는 그것만 먹고 살다 보면은 영양실조에 걸려서 쓰러져 죽는다는 것이죠. 이 땅에 그 무엇으로 자신의 목마름을 채워보고자 했던 사람들 모두가 다 심한 갈증으로 죽어갔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마시면 결국에는 영양가가 없어 나도처럼 헛배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우리는 마귀의 진수성찬을 너무 많이 먹고 있다, 그렇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불타는 그러한 목마름의 절규가 본문에 나오는데,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신음하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마시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친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분은 5대양 6대주 모든 바다의 물과 모든 강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생수와 모든 약수를 만드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절규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대답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목마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샘을 터뜨려서 타는 목마름을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친히 목말라 하신 이유는 바로 나와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몰려와서 생명수의 생물을 받아 누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설교는 인생의 목마름을 풀어주는 하늘의 약속입니다. 찬양은 목마름을 해결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요 간정이 찬양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 한 수가성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길어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5명의 남자를 바꾸어가면서, 남편을 바꾸어가면서 살아왔던 여인입니다. 첫 번째 남편은 정이 많은 정서방, 그 정서방과 정욕을 불태워봤지만은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지 아니했습니다. 두 번째 서방은 김서방, 돈 많은 김서방, 돈으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보려 했지만 그것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남편은 지식이 많은 지서방, 세상의 지식으로 그 자기의 인생의 갈증을 채워보려 했지만 그 인생의 갈증을 역시 채울 수가 없었어요. 네 번째 남편은 세상의 권력을 잡은 권서방, 세상의 권력으로 자기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했지만 그것도 만족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서방은 명서방, 명예로 인생의 갈증을 채워보려 했지만 그것도 역시 자기의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남편을 5번이나 바꾸어가면서 자기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보려고 했던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생명의 물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물은 영적인 물입니다. 예수님의 물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갈증을 단번에 해결해 주는 생명의 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 십자가의 목마름은 단순한 육체적인 목마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목마름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라시는 하나님의 명령, 사명에 대한 목마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들 대신해서 목말라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맡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고, 주님은 우리가 슬프게 살도록 우리가 기쁘게 살도록 슬픔을 당하셨고, 주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도록 십자가에서 육체의 질고를 당하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목마르다, 이것은 지옥에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부르짖음입니다. 전쟁터 임시병동에서 전쟁터에서 팔이 끊어지고 다리가 끊어지고 또 눈알이 상하고 이런 부상병들이 붕대를 감고 부르짖는 소리가 물을 달라는 아우성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비유로 들려주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그 부자가 지옥불에 떨어져서 나사로를 통해서 내 혀끝을 물에 찍어서 시원하게 해달라는 부르짖음, 그 지옥의 고통, 그것이 바로 목마르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7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다시 목마르지 아니한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영원한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는 줄이도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한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스칼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이 있다. 그런데 이 공간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는 공간이다. 이 공간은 하나님이 인간 속에 만든 이 공간은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채울 수가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채워지는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갈증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짐승들, 동물들은요, 먹고 자고 새끼 낳고 싸고 그러고 살면서 아무런 어떤 인생의 갈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계속 인생의 갈증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인생의 갈증은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이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교부는 말하기를 어거스틴이라는 교부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지원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엄마 손을 낳고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돌아가기 전까지는 평안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인생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 마음의 공허함과 우리의 마음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목말라 있습니까? 무엇에 목말라 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삶이고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다윗이 발랑군에 쫓겨서 도망갈 때 이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는 시를 지어서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게, 내가 하나님 찾기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윗은요, 지금 이 왕의 자리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반란군으로부터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는데, 하나님, 내 권력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내 명예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내 재산이 다 날아가게 됐습니다. 내 재산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왕궁의 침실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왕궁의 침실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무더운 중동 지방에 물을 마시지 못해서 혓바닥을 내밀고 이 골짝 저 골짝 헤매는 목마른 한 마리 사슴처럼, 물을 찾아 헤매는 그 한 마리 사슴처럼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이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는 길도 이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사는 날 동안 축복받는 길도 이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주께로 나오십시오. 세상의 헛된 곳에 갈증을 느끼는 분들은 누구라도 주께로 나오면, 주님을 마시면 어떤 목마름도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와서 예수를 마셔라, 성령을 마셔라, 그리하면 기쁨을 얻으리라, 만족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한 편의 영화가 나왔는데,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멜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작품인데, 이분이 한 번은 영국 ABC 방송국에 나와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20대에 이미 많은 돈을 가졌고 명예를 얻었고 많은 부와 권력을 얻었다. 대중들의 환호에 파묻혀서 속세가 제공하는, 세상이 제공하는 유토피아의 정점에 서서 살았다. 그러나 내 마음은 여전히 허전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이었다. 그래서 나는 술과 마약과 도박과 또 음란에 빠져 살아봤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내 인생을 채울 수가 없었다. 삶은 지루했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할렐루야. 그분을 만났을 때 나의 인생의 모든 갈증이 해결되어졌다. 그래서 나는 나의 남은 삶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모든 재능, 나의 모든 재산, 나의 모든 경험을 다 틀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영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만들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도 인생의 목마름을 단번에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서 인생의 모든 목마름이 해결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마름은 단번에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문을 두드리며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마음문을 활짝 열고 내 인생의 이러한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주실, 영원히 내 인생이 목마르지 않게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내 입으로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도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인생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합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들은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 속에 들어와 주셔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